아멘. 우리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아직은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지만 이제 곧 또 7월 14일이 되면 우리 또 수요 기도 예배도 우리 예배실에 나와서 하나님께 같이 예배드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84편에 표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에 그 시편이 어떤 시편인지 설명해 주는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 표제에서는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고 인도자에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고라 자손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역대하 20장에 보면 그핫 자손과 고핫 자손이 레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이 비록 민수기에서 모세를 반역했던 고라의 다단과 아비람의 그 고라의 자손이지만 또 그들은 여전히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노래했던 사람인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 드린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인도자를 따라서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깃딧에 맞춘 노래에서 깃딧이 정확하게 어떤 곡조를 말하는지 어떤 멜로디인지 기록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녹음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그 곡들을 악보로 그려놓지도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노래를 부른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시편이고 표제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시이면서 또 곡조에 맞추어서 불렀던 노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실 시는 노래는 불러야 맛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읽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애쓰지만 사실 시편은 우리가 많이 노래를 불러보는 것이 참으로 시편에 맞는 대접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깃딧이라는 곡조에 따라 노래를 부르는 시편이 시편 150편 중에서 세 가지 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8편도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곡조로 가사만 다르게 해서 아마 부른 것이 아닌가 합니다. 또 우리가 읽었지만 시편 84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84편 12절 전체에서 중간중간에 셀라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 마지막에 또 8절 마지막에 셀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시편에서 셀라라는 말이 나오면 중간에 잠깐 멈추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노래 부르다가 중간에 잠깐 쉬고 잠깐 묵상해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곡조를 이어가라는 것이 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우리 시편 기자는 주님의 장막과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장막이라는 것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죠.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고 또 지금 저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곳이 바로 주님의 장막이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로 하신 그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여호와의 궁정이라는 것은 그 궁궐에 안뜰을 궁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그 주의 궁정을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 곳이 주의 제단이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집에 사는 자들이 또 주님의 집에서 찬송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의 고백처럼 주님의 집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집에서 찬송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수요일 날 기도 예배로 하나님의 집에 아직은 팬데믹 때문에 나오시지 못했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 계신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노래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이죠.
시편은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시편을 여는 시편에서 복이 있는 사람을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노래하였다라면 오늘 시편 84편에서는 주님의 집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제 6월 15일자로 캘리포니아에서 모든 경제 활동을 정상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당회에서도 지난 주일 당회에서도 7월 11일부터 저희 교회 건물을 오픈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 주일 예배부터는 교회 건물에서도 교육부 예배가 시작되고 또 주일 예배 참석하실 때에는 체크인 이외에 다른 조건은 다른 제한은 두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전에 팬데믹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죠. 이제 문턱이고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성호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지난 16개월 동안에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실감하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주님의 집에서 함께 찬송하는 것이 또 함께 기도하는 것이 또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함께 체험하는 시간들을 보내었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같이 아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을 같이 노래 부르고 같이 교회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으로 함께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돌아보게 된 것이죠. 7월 14일부터는 우리 수요 기도 예배도 우리 현장에 나오셔서 교회 예배당에 나오셔서 우리 수요 기도 예배를 드리실 수 있겠습니다. 그때부터는 더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합하여서 더 마음껏 기도하고 더 마음껏 찬송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지난주 대예배실에 새로운 카펫이 깔리고 저희가 이전에는 이제 6피트씩 떨어 놓기 위해서 또 방역을 위해서 흰색 플라스틱 의자를 두었는데 새롭게 카펫을 놓고 이전에 저희 교회 본당에 있던 나무 의자를 조금 갖다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오후에 본당에 처음 들어와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에 감격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조명의 밝은 빛과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교회의 카펫과 교회의 나무 의자가 새삼스럽게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교회에 한 번도 못 나오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나오시게 되면 우리 교회 예배당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얼마나 따뜻한지 또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여러분 또 다시 경험하시고 또 기억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의 궁정,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신 궁전의 안뜰이 궁정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시편 기자는 그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해서 쇠약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계신 곳을 사모하면 그의 영혼이 쇠약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사랑하고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었으면 자기의 마음이 너무 간절히 바라다 보니까 마음이 쇠약할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잘 쓰지 않는 단어이겠지만 이전에 쓰던 단어 중에서 상사병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병이 났고 그 사랑 때문에 생명을 잃을 만큼 병이 걸리면 그 병을 이전에 상사병이라고 했었던 것이죠. 또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이룰 수 없을 때 신분의 차이나 다른 차이 때문에 그 사랑을 이룰 수 없을 때 그 상사병이 났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영적인 상사병에 걸렸습니다. 모든 마음을, 모든 감정과 모든 관심을, 모든 감각을 주님의 장막과 여호와의 궁정에 집중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고 바래서 쇠약해질 정도입니다. 이전에 상사병에 걸렸던 사람은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해서 그래서 시름시름 앓다가 운명을 달리하였습니다. 눈을 떠도 사랑스러운 주님의 장막이 그의 눈에 어른거리고 눈을 감아도 하나님께서 계실 것 같은 여호와의 궁정만 보이는 것이 바로 영적인 상사병일 것입니다. 또 그 시편 기자의 가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운 불길처럼 타오르는 것이 아마 이 영적인 상사병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도 이런 영적인 상사병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기를 원할 때에,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금식하게 되면 또 특별히 음식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잖아요. 배가 고프면 평소에 잘 쳐다보지도 않던 음식들에 눈이 가게 됩니다. 저도 지금 이제 VIP 때문에 한 끼 작정, 일주일에 한 끼 작정하고 금식하니까 한 끼뿐인데도 사무실에서 쳐다보지 않던 과자에 눈이 가게 되고 금식이 끝날 때까지 쳐다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금식하게 되니까 육적인 부족함이 생기게 되고 그 육적인 부족함 때문에 음식에 마음이 가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자기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서 쇠약해진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시고 주님의 궁정을 사모하여서 내 마음이 주님을 바랍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만 향합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가슴이 설레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상대를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집으로 가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지도록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참새도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주의 대산에서 얻는다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참새나 제비가 큰 새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새, 연약한 새입니다. 그런데 그런 새들이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제단에서 처소를 만들고 자기 새끼를 키워나가는 것이 이 시편 기자가 보았을 때에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약하디 약한 새도 하나님의 집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아무리 약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부족하고 미천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집에 마음을 두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이죠. 아까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또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느끼기 때문에 내 입술의 고백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라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기쁜 일이 아름다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복이 있으면 찬양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도 기쁨이 있게 됩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은 다 인상이 좋으시죠. 교회 찬양팀 하시는 분들 다 인상 좋으시잖아요. 우리 교회 찬양인도 하시는 분들 다 인상 좋으시죠. 우리 이승인 전사님 인상 좋으시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네. 성도님들도 찬양하시면서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부분인 5절부터 8절까지에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이 말이 너무 좋아서 저도 설교 제목을 복된 마음의 길이라고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죠.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시온으로 가는 길을 말합니다. 시온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이 있는 곳인 시온으로 가는 길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으로 가는 길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으로 가려는 열망이 있어서 그 마음에 길을 만들어 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 나아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 마음의 길이 대로가 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대로는 사실은 만들어진 길이죠. 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녔을 때의 길이 됩니다. 산에서 길이 없어도 사람들이 찾아다니면, 사람들이 밟고 다니면 그게 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시편에서는 시온의 대로입니다. 그냥 산에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미 대로가 나 있습니다. 산길이나 오솔길에서는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대로에서는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눈물 골짜기를 걸어간다 하더라도 그 눈물 골짜기에 샘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른 비가 있어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집에서 찬송하는 사람, 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수요 기도 예배 나와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는 사람도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도 하나님께서 그 눈물 골짜기에 많은 샘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서 그 복이 채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던 경험이 있던 사람도 인생 가운데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새벽에 보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기도하시다가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소리 내어서 하나님을 찾으며 아버지를 찾으며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도 그렇게 그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때문에 어떤 처지에 저렇게 눈물로 기도하시나 마음에 걱정은 되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주님께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분들이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부르짖으며 기도해도 언젠가 주님께서 샘의 물로 만족시켜 주시고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교회 일 마치고 집에 갔는데 아내가 그 CBS에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오셔서 간증해 주신 분은 온 세상 약속 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장광호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이제 간증을 또 들어보시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나오셔서 많이 우셨어요. 자기가 어릴 적에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많이 우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키우면서 사랑으로 양육하고 복을 빌어줘야 될 텐데 복은 빌어주지 아니하시고 아주 험한 말 하시고 힘들게 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도 우셨고 또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많이 우셨어요. 또 이제 결혼도 하시고 이제 자녀가 있으신데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를 그 아들을 통해서 치유해 주시는 것 때문에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를 키운 것 때문에 그 아버지의 나쁜 부분들을 자기가 혹시나 그대로 따라하면 어떻게 할까 마음에 많이 염려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해준 이야기 때문에 또 그 아들이 래퍼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곡을 써줬는데 그 곡이 어린 장광우를 위한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어린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그 어린 아이를 위로하기 위해서 쓴 곡이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많이 우시더라고요. 많이 우셨어도 그 분의 간증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왜 은혜가 있었습니까?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자기 마음에 있는 상처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그분의 삶을 인도해 오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삶을 인도해 오시는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분이었기 때문에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아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갔던 경험이 바로 마음에 있는 시온의 대로라는 것을 제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주변이 시끄럽고 환경이 복잡하고
인생 가운데 찾아온 그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분주해져도 그 상황,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의 길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조금 잠잠해지면, 내가 눈을 감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내 마음의 기도를 그분께 올려드리고 또 나는 그분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된 사람의 길은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두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음에도 시온의 대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연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애쓰는 우리가 되었을 때에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닦아지게 되고 그 시온의 대로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로 복을 채워주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이른 비는 씨를 뿌리기 전에 내리는 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딱딱해져 있는 그 땅에 이른 비가 내려서 씨를 뿌릴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는 것은 지금은 비록 땅이 딱딱해도 지금은 열매가 없어도 그 이른 비로 인하여서 씨를 뿌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를 지나고 있어도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내가 씨를 뿌리기만 하면 그 땅에 씨를 뿌리기만 하면 눈물로 씨를 뿌린다 하더라도 씨를 뿌리기만 하면 그 열매가 썩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 부분인 9절부터 12절까지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들을 돌보시기를 간구하고 또 성전을 섬기며 성전에 거하는 것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더 낫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집에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집에 거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어떤 것이 귀한 것인지 참된 가치를 아는 자의 고백인 것이죠. 또 무엇이 진리인지를 아는 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순간의 권력이나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고난 가운데에 복 주시는, 고난 가운데에 회복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귀하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마지막 결론으로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의 집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또 특별히 이렇게 수요 기도 예배로 하나님께 나오는 분들은 시편 기자가 시편 84편에서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사람이, 찬양하는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옆에 분 있으면 그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신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는 길,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에 살겠습니까? 아버지의 집에 사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의 집에 살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집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의 집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그 거하심의 단어는 우리 가운데에 장막을 치셨다. 우리 가운데에 텐트를 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막을 만들어 주셨다는 말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막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전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성전에 있는 것이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곧 우리 가운데 계신 그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령께서 계신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 성전입니다. 어디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며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궁정에 나아갈 수 있고 주의 장막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시온의 대로가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힘을 얻을 수 있고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생명의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비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는 것이죠.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의 장막으로 나아갑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장막을 사랑하며 주님의 집에 거하기를 즐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이제 우리가 곧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거의 아무런 제한 없이 하나님의 집에 머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집에 계시면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잘 닦아 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가는 것을 혼자서 잘 연습해 두시고요. 함께 모였을 때에 같이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며 예배 드리는 것이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된 우리 마음의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 원하고 그 마음의 기쁨을 세상 무엇과도 바꾸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참된 인생의 기쁨이 무엇인지, 참으로 중요하고 참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참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장막을 사모하십시다.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십시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복된 시온의 대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눈물 골짜기 중에라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른비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샘물에서 목을 축이고 만족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